제목 같이 하십시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소원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서 삶을 한결같이 사셨던 분이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한순간도 그 소원을 잊은 적이 없이 말의 몸을 통해서 성령을 잉태되신 다음에 주님 나라 다시 올리워질 때까지 한결같으신 소원 가지고 이 땅을 사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살면 될까? 이 문제를 시원하게 분명하게 답을 얻고 일어서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소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자네거나 소원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 한 가지 소원 가지고 평생을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셨던 주님의 그 모습이 오늘 아침은 왜 그리 사무치게 보고 싶은지요? 주님,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삶을 따라가지 못합니까? 이 세상에 오신 다음 그 한 가지 소원을 품고 마지막까지 흐트러짐이 전혀 없이 한 길로만 가셨던 그 주님의 삶을 우리 또한 본받으며 따르기를 진정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설교를 들으시고 주님의 소원 따라 평생에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크리스찬들, 믿음의 성도들이 이 오전 주의 집 올라온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단어에 보면 영화롭게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삶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린 삶이었습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33년 동안 전 생애를 오직 이 한 가지 붙들고 살아가셨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한 삶이 예수님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이 뭐냐고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찾는다면 4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하게 하신 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이고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은 어떤 일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답을 줍니다. 그것은 2절입니다. 사람에게 영생을 받게 하는 일.
예수님이 한결같이 소원 가시고 한결같이 삶을 살았던 이 삶의 본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었는데,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삶의 그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붙여준 영혼들을 영생을 받게 하는 일이셨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을 차례로 살펴보는데요,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생은 뭘까라는 거죠. 도대체 영생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틀린만 하지만 해석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영생은 도대체 뭘까? 그냥 쭉 사는 것이 영생일까? 물론 그 의미가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생이 무엇이라고 말한가 하면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뭔가 하면 영생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입니다. 영생의 해석에 세 가지가 분명 우리에게 산지식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 첫째는 영생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당신 하나님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영생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아는 인생으로 바꿔진 것이 영생의 시작이며 영생의 출발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생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과 교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시 영생을 얻었으면 당신은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과의 교제한 삶을, 하나님 경험한 삶을 성령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영생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생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근본된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은총을 내가 날마다 누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이라고 해서 다 좋은 영생은 아니죠. 영원히 사는 것은 두 가지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 영생 말고 또 다른 영생이 있습니다. 그 영생은 저주받은 심판받은 장소는 형벌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인데, 그 영생은 우리가 상관이 없는, 우리와는 이미 결버려버린 심판의 영원한 삶인 것입니다.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는가 대단히 중요하죠. 사람은 동물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사람을 지은 하나님은 사람의 몸만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도 함께 지은 바 되기 때문에 사람은 동식물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불멸입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이 죽었단 말은 하나님 관계 단절된 말이지 영혼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육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정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영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창조 영은 불멸입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영이 천국에서 영혼이야 지옥에서 영혼이야 결정되는 것이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보내는데
어디서 영생을 보내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계신 찬란한 생명의 성에서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예수 이 생 오셔서 살았던 삶의 모습 전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셨습니다. 예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고 예수님 간절한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따라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아멘.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하나님이 영생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영생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택하신 자,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란 성경 내용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한 본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 곧 그들에게 내가 영생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나를 한번 뜯어보면서 살펴봅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난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신비롭게도 정말 깜짝 놀랍게도 나는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날 아시고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붙여서 영생 얻도록 만드시고 구원하신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론이 흐릿하거나 분명치 못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흔들려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나뭇가지처럼 자꾸 흔들려요. 왜냐하면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성경에 기초하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에 뿌리를 내야 됩니다. 아멘. 자기의 구원을 자기 감정에 치우친 사람들이 간혹 교회 다니는 성도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자기 감정이 좋을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느끼며 살아요. 때로는 그래서 찬송도 흥얼거리고 할렐루야도 하며 살아요. 그러다가 감정과 환경이 변하고 오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고 갈등이 오고 시험도 오고 확신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관에 대한 신앙 지식이 확실히 못해서 그런 결과가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관이 분명해야 되고 성에 기초한 구원관을 확실히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적 사람에게 속한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구원의 주도적인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 믿으십니까? 내가 내 구원을 만들 수도 없고 구원을 내가 이루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영생 받을 자로 구원받을 자로 예정하셨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 환경과 여러 사람을 통해서 나를 불러내셔서 마음을 열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 생명을 거듭난 생명으로 새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건속이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내가 영생 얻은 것은 하나님 아들에게 붙여준 자이기 때문에 영생이 내 것이 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바로 2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아멘. 누가 영생 받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은 자 된 것은 놀랍게도 이미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을 성경대로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주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놀랍게도 자신을 제물로,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죄 없으신 주께서 당신의 몸을 죄의 심판대에 넣어놓으시고 판결을 받으시고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무참하게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받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자기 죄인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그 사건 통해서 완전하게 구원하신 것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존재로 우리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서 떨어져 나갔고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하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주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신 존재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을 예수님 소원 따라서 영화롭게 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셔야 됩니다. 저는 가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사세요?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그러면 무엇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씀한 분이 계세요. 그럼 또 물어봅니다. 무엇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산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되면 어쩌려고요? 예를 들어 말하면 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난 유명 과학자가 되고 싶고 난 선생님 되고 싶습니다. 그래요. 무엇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산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되었으면 어쩌려고요? 과학자가 되면 어쩌고 의사가 되면 어쩌려고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산 존재인가를 확실히 우리는 규명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죠. 아니죠. 되는 대로 사는 존재가 우리 존재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평생을 똑같은 모습을 사신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 삶도 여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 씌웠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이, 내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계속 살아가세요? 또 왜 살아갈 이유가 뭐가 이유세요? 왜 살아가세요? 그냥 살죠 뭐. 아닙니다. 어떻게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우리 살아가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기독교 구원관이 확실하면, 삶 목적이 분명하면 눈이 빛납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삶의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내 삶의 전생의 삶 목적이 뚜렷하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출세와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영화롭게 위해서 무슨 일이 해야 되고, 하나님 영화롭게 위해서 나는 삶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며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내 삶에 달라짐이 전혀 없을까? 예수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되었는데, 아니 직분까지 받았는데 왜 내 삶은 전혀 변화가 없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한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33년의 땅의 삶을 오직 간절한 소원 한 가지 가지고 사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직 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삶을 온전하게 일평생을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신 분이세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제했던 그 십자가를 마다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로 다 재창조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서 예수님 닮고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내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이 소원 따라 평생을 살아 여기 왔나이다, 주께 보고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소원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장 바른 삶, 가장 하나님 원하신 삶,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삶은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삶인데, 그 소원 바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을 나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은 땅에 묻어두고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은 달란트를 땅에 묻고 살아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줬는데 내 달란트가 2달란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습니다. 그건 주님 마음을 전혀, 주님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한 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주님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똑같은 달란트를 결코 주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른 달란트를 주십니다. 문제는 최선을 다하느냐 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최선 다해 2달 남기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인 종아, 내게 2달란트 남겼으니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면 5달란트 받은 종과 똑같은 약으로 주님은 칭찬하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선 다한 그 다음에 일들은 주님의 영역 속에 주님이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것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이거 경험해야 경험 있는 체험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실 때 최선 너머의 그 일을 주님이 직접 해주십니다. 아멘. 이걸 체험해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일하셔 역사하셔 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 달란트가 작다고 아재 일하도 않습니다. 충성도 안 합니다. 불평불만만 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갈 수 있어도 그 조직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의 인생 가운데 체험하는 행복과 축복된 삶은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주님 뭔지 아세요? 모르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것은 최선을 다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사실은 다 해주고 싶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나에게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 다 해줄 수 있는 한 가지를 하나님 주셨어요.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아멘. 기도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실 때는 선물로 주셨는데 그 자녀에 대한 평생의 부모의 책임이 계세요. 그 책임은 평생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가만히 계실까요? 손 놓고 그냥 계실까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달란트를 가지고 그 자녀를 위해서 평생 동안 자녀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로 자녀를 올려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긍휼히 계시고 그 자녀를 들으시고 복되게 하시며 그 자녀의 은혜를 베푸시다면 기도한 여러분에게도 보람과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녀에 위한 무릎을 꿇기 원하며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민수기 6장에 내 자녀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내 자녀 위해서 복을 명하라고요. 그리하면 내가 복을 주리니 하면, 이거 얼마나 신비로운 주의 약속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나는 기도할 뿐인데 복을 내가 주면 좋겠는데 나는 복을 주는 자가 아니니까 그 복은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복을 명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다시 줄여서 마칩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우리 위해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소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우리에게도 예수의 소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처음 지음받은 아담 하와의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도 예수님 소원과 동일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소원 따로, 내 소원 따로면 정말 곤란합니다. 예수 소원과 내 소원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영화롭게 하셨던 소원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셨듯이 원래 그 자리에 이탈해버린 우리를 되찾아가지고 그 자리에 반짝에 세워놓으신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소원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이 우리 삶을 가장 가치 있게 하는 빛나는 삶을 살게 하는 복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설교 다음에 여러분 모두가 나는 예수님의 소원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 이 소원을 품고 예수님 소원 따라 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삶을 사는 자 하늘에서 큰 멸류관 상급받는 줄 믿습니다. 이 삶이 너무 좋아서 이 삶에 미쳐버린 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울이며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삶을 사는데 주님 주신 그 사명 가지고 일생 동안 자신의 온 삶을 송두리째 올려드린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살다가 마감하여 가는 인생 무슨 소원 가지고 살겠습니까?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 따라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사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신 일은 너무 큰 일이에요. 또 우리가 생각하기엔 너무 끔찍한 일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전혀 생각지 않으시고 완전히 자신의 온몸을 송두리째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시고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온 세상의 저주를 그 작은 몸에 다 받아들이시고 심판 받으셨어요. 하나님 영원롭게 하는 소원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얻은 자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지도 않냐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도 않고 그 소원과는 상관이 없이 나는 내가 원대로 살아버린다면 정말 생명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죠. 정말 간곡히 바라기는
오늘 설교하는 목사부터 저와 여러분까지 하나님, 나의 남은 생애가 얼마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나도 주님처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손 따라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소원은 자기를 내어놓고 영생 얻게 하는 이 일을 평생 동안 한 길로 가졌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너 십자가 죽고 사람을 구원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게 하시고 요구하신 거예요. 예수님 소원 따라 영생 얻게 하기 위한 이 일에 주님처럼 쓰임 받으라는 거죠. 아멘. 아멘.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긴 경륜 가운데 한 점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거기에 넣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때 우리는 거기에 쓰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남편을 구하는 일에 쓰임을 분명히 받으셔야 됩니다. 자녀를 구원하는 일에 분명히 쓰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 부모를 구원하는 일에 분명히 쓰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지인들을 구하는 일에 쓰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 향한 또 다른 간절한 소원이십니다. 아멘. 이 소원 가지고 주님을 쓰임받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을 하나님이 한 가지 한 가지 해결해 주시며 채워주시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선을 다하라는 삶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최선 다하시면 우리 인간의 감 때문에 다하지 못하는 그 최선 너머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십니다. 바라기는 예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붙잡고 평생에 남은 때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의 사명 가지고 달려갈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